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느니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쉽게 화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온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표정이나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것, 내 본능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은 훈련받지 못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길들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짧은 삶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혼에 비하면 100년의 시간도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비교해 보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본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온유를 위해서 화내는 것부터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 그것은 특별히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는 당연히 내가 화를 낼 수 있다.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맞고 틀리고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런 시험들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때로는 넘어져 있는 것도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혹시나 나의 그 상대방에게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판단하면 분노하게 되어지니까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면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쉽게 판단해 버리면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형벌은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가인이 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그 살인죄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대우하시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었지만은 그 죄 때문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되어지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벌이 저에게 너무 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제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가인이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가 나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쏟아내고 상대방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이렇게 분하여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가라고 하면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던져지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히 화낼 수 있다. 나는 그 생각을 끝까지 품게 되어지면 그 분노는 결국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불평, 불만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같이 들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의 마음에
아벨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화를 잘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죽인 데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화를 내다 보면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지죠.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시는 것, 벌을 내리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약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분노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처음에 화부터 참아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길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되리니 오시실하신 주 나